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탄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탄광에 갱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광부들이 갇힌 곳이 두 폐였습니다. 이쪽에 또 저쪽에 갇혔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했고 빨리 구해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렵사리 양쪽을 다 구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 달랐습니다. 한쪽에 있던 광부들은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 있는 광부들은 다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 비슷한 여건이었는데 결과가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조사가 일어났습니다. 한쪽은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계속해서 지금 구출하러 들어가, 조금만 참아, 파들어가,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계속해서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구출해 나갔습니다. 거의 다 왔어. 그렇게 전화로 연락하는 가운데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아무 소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살려줄까? 언제 구출해 올까? 똑같은 시간, 비슷한 여건이었는데 그들은 기다리다가 희망을 끊었습니다.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죽나 봐. 그리고 자신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다 잃어버린 채 절망 가운데 한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절망이 이렇게 삶을 갈라버립니다. 여러분, 전화선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거 하나로 희망을 갖고 희망을 끊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을 살면서 어마어마한 절망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만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전화선이 있다면 그 인생은 살아낼 겁니다. 사라집니다. 살만합니다. 무엇이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인생은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 인생에 절망만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도무지 모른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지중해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컸는지 파도가 심하게 불고 배가 뒤집혀지고 깨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살아보겠노라고 배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렇게 2주간이나 긴 시간 동안 하늘은 태양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 먹구름은 하늘에 별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흑암으로 고통만 가중시켰습니다. 그때 배에 탄 선장, 선원, 이 배의 주인이면서 이 바닷길에 익숙한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로마 군인과 로마 군인의 지휘관인 백부장마저도, 이 바닷길을 건너갔던 무역업자 상인들마저도 누구 하나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죽는가 보다.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가던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다가 복음 전파한 죄로 붙들려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 신분의 바울이 일어나 절망에 빠진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이 배에 동승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에는 손상이 있어도 우리 한 사람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자 불안이 떠나갔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어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평소에 쉬지 말고 기도하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자고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염려 가운데 있는, 근심 가운데 있는 자녀들, 가족들을 향해서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의 소망이 메워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절망이 와도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이 소망을 주시기에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원전 587년경에 남유다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왕궁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곧 나라가 무너질 상황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 등 우상 숭배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촉구했지만 유대 왕들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택받은 유대 나라지만, 유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다가 왕궁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옥 안에서 얼마나 절망이 되느냐, 얼마나 괴롭냐.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내게 부르짖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살아낼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괴롭지만 살아낼 힘이 생기면 살아칩니다.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살아갈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삶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삶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스트레스에 빠져버리고 생깁니다.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문제는 기도 역시 기도할 힘이 있어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쉬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사실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작정하며 오래도록 40일 작정하고 100일 작정하고 1년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면 5분도 해내기 힘듭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다 보니 힘이 생기고 믿음이 커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아갈 힘이 더 생기고 더 강해져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깊어지니 힘이 나는 것입니다.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힘이 솟는 것입니다.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살면서 힘든 일을 겪게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힘은 어디서 옵니까? 더 많은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기도할 때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만지시고 위로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주저앉게 됩니다.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무슨 재주로 이겨냅니까? 기도해야 이겨냅니다. 깊이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인생의 위급한 때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으로 살라고 우리를 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데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전에 넘지 못한 고난도 역경도 넘어서고 이겨내고 견디고 참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야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겨나갈, 헤쳐나갈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고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난과 질병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기도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기도 응답의 책입니다. 성경에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빼면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못하고 못 이룬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필요를 느낍니다. 사람은 다 자신의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비전과 꿈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낼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필요한 게 있으면 떼를 써요. 울어요. 어린아이들은 달라고 떼를 씁니다. 부르짖습니다. 어린아이만 필요한 게 있습니까? 어른이 되면 필요한 게 더 많습니다. 꿈이 더 커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꿈이 별로 없고 바라는 게 별로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더 꿈이 생기고 더 바라는 게 생겨요. 심지어 자녀의 꿈이 내 꿈이 되어 내가 기도하게 됩니다. 손주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어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아이가 이렇게 되어 주었으면 하면서 필요한 게 더 많아집니다. 사람은 일평생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충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본다?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꿈을, 희망을, 원하는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중에 가만히 보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할까? 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할까? 유심히 살펴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밖에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그 확신이 들 때 기도에 기쁨이 있고 찬양에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를 통해 경험한 것이 전혀 없으면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생활에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더 이상 예배가 의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올려드리는 기쁨이 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 중에 큰 복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부유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요,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요,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 일을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시니만큼 좋은 것으로 기도 응답해 주신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에스겔서 36장 37절은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구하는 만큼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는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기도, 새벽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밤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일터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기도는 열쇠라고 했고 밤에 기도는 자물쇠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기도는 그 하루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밤에 기도는 자물쇠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교인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또 어떤 분은 영적으로 게을러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을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출생부터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의 인생은 환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 주옵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시고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소극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넉넉히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상처 좀 고쳐주세요. 상처 좀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좀 안 주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상처를 주는 저 사람을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크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큰 기도를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무시합니다. 그 여인의 소원을 안 들어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강청합니다. 매달립니다.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강청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간절히 요청합니다. 절박하게 간구합니다. 그때 이 재판장이 말합니다. 너무나 귀찮아 죽겠네. 저 과부의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내가 살 수가 없겠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강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은 적당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다고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기도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은 때때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합니다. 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 벼랑 끝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까? 야복강 나루토 벼랑 끝에 서 있던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를 보십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정박한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큽니다. 더 놀랍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갑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어도 내가 원하는 돈만 가지면, 내가 원하는 명예만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만 차지하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셔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물질적으로 큰 복을 주셔도, 환난이 많은 가정에 안정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셔도, 사업에 큰 축복을 주셔도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고 싶고, 더 영광 돌리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감사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에 너무 바빠서 예배도 못 드려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합니다. 마틴 루터는 평소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다가 너무나 바쁜 날이 오면 하나님이 3시간 기도하라고 하신다고 하시며 3시간 이상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릴 때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하셨으니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멀리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시야가 좁아지게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을 못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찾아와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며 배고픈 틈에 마귀가 와서 이 광야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리고 배고픔을 채워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의 작은 문제에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의 것에,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받는 가장 큰 복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에게 이거가 답니까? 금방 불평합니다. 금방 원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 해결됐다고 끝입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 그거 하나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 하나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감사하고 더 깊이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도 더 깊이 기도해서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또 찾아온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더 기도하게 돼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신뢰를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문제의 인생에 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당장의 문제에 급급한 사람들은 그거 해결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것뿐입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깊은 기도를 드리고 더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눈이 떠진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이들은 결혼하는 게 중요하죠. 결혼해서 그날부터 지옥이 뭐가 좋습니까? 결혼한 후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까?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이 될까?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서 당장의 문제 해결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떠나고 지옥 같은 인생 사시겠습니까? 더 깊은 기도 생활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또 문제가 찾아와도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고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삶 자체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셔서 넉넉한 믿음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해야 됩니다. 내가 일하면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이길 자가 없음이니라. 반면에 인간은 누굽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우리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연약한 우리가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일하시는 것에 비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일본에 또 대만에 중국에 태풍이 왔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그 태풍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구름이 이 남쪽과 충청도를 휩쓸고 강원도까지 갔어요. 1년 전에 봄부터 농사 짓느라 과일 농사 짓느라 열심히 했는데 하루 비가 지나고 나니까 다 떨어졌어요. 다 망했어요. 대만 열심히 살았어요. 중국 열심히 살았어요. 하루아침에 태풍에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못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달려갈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원, 꿈, 비전이 있는 사람은 갈렙 85세의 노인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인생의 나이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 같습니다.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꿈이 분명했던 요셉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꿈, 여러분 가정에 주신 꿈,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주신 꿈, 손주들을 위하여 주신 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꿈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시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현대에 와서 이 땅에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의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응답하리라. 지금 이 시대에 방황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고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불타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